그럼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오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뜨거운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랑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역사를 오늘 꺼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가 살면서 가장 원하시는 삶을 살며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
주님 나를 맞아주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부모님을 통해 나라는 자신이 태어나게 하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부모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를 되기 원합니다. 또한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대대손손을 세우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부모님 아버지 주님 부모님을 통해 나라는 자신이 태어나게 하시고 가정을 공동체로 세우신 하나님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가정을 위해 아버지 주님 희생하고 헌신한 부모님의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신 말씀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를 되게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자녀를 영접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부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분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는 주의 도와서 주시옵소서. 살펴여 주시옵소서. 지미병동에 순종하는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아버지 말씀에 또한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고 존경하며 공경해서 아버지 장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도 깊은 감사 소망으로 충만한 가정들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혈기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자들을 빠뜨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풍성한 가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찬받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올라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1장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오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와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가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치고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비둘기 같이 온유와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입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자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는 엄마입니다. 저는 아빠입니다. 자녀들을 노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온전하게 권면하고 훈계하고 교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 우리 가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자녀와 부모님 되게 달라고, 우리 또한 보험공사함께 생명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비전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조용히 주일 찬양을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머니입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자녀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유와 겸손의 옷을 덮여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말씀에게 교훈하고 책망할 수 있도록 훈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식된 저희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긍정해서 아버지 장수하며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을 양육할 수 있도록 예수들을 증거하게 하시고 보혜사와 성령을 증거하게 하시고 십계명을 증거해서 저들도 십계명을 지키며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저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이 만반에 새겨져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가족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8편입니다. 구약성경 899면 시편 128편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데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복된 가정, 복된 자녀, 복된 부모님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성경에
말씀이 많은데요. 그 중에 가정에 말씀을 붙여놓는다면 저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말씀하고 이 말씀을 붙여놓을 것입니다. 가정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절, 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의 행복.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말씀하고요. 또 3절,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내의 행복, 자녀들의 행복을 말씀하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의 행복은 5절, 6절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자냐, 복된 자냐, 축복받은 사람이냐, 온 가족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여러분들로부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해야 돼요. 나로부터. 부모님께서 예수님 안 믿으면 나로부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로부터. 우리는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의 부모님은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한평생 80년, 90년, 100년을 살 텐데요. 그 안에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나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아주 부흥되고 잘 나가는 교회하게 되면 분당 우리 교회입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데요. 우리 측이에요. 합동 측이고. 그 목사님께서 요즘 하시는 말씀 중에서 예배 방관자가 너무 많다. 그 지적을 했어요. 왜냐면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성공자가 돼야만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데 예배를 너무 안일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그 교회는 축도 시간에 앉았다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축도 시간. 과거에는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바르게 신앙생활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해 드리게 되면 개인적인 실학인데요. 예배를 얼만큼은 솔직히 여기냐면은 한번 주일 빠진 적 한 번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 받은 분부터 20년, 25년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고요.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마찬가지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않게 되면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그리고 내가 하루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게 되고, 사단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또한 현장에 살면서 공동체 살면서도 본의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고, 이른 새벽부터 기도로서 성령의 공급을 받고 성령의 허락하신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힘을 다 빼야 돼요. 우리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습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 가족들에게 제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언약, 새 언약, 십계명에 대해서. 사실 오늘 신학생들도 좀 소화하기 힘든 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만 이해된다면요, 우리 두 분 복된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마음간에 말씀을 새기고 기도가 되어지게 되면요 정말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배움과 나의 과정과 나의 과거와 그런 거 볼 거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깨달아 되겠는데요. 오늘은 한자로 가화만사성을 말하는 거예요. 가화만사성. 예. 가정이 화목하게 되면 만사성입니다. 뭘 하더라도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우리 가정이 가화만사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경외라는 이런 말씀드렸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부모된 특별히 남편된 분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복에 대해서 리본 말씀하는데요.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에서는 바로 이제 복이 되도다. 복되고 에쉐르라는 이거를 썼는데요. 바로 행복,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네, 행복, 축복.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복이 돼 나오는데요. 4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또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서는 바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을 얻으리로다는 바라큰데요 축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할렐루야. 부모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라크. 그래서 이 짧은 말씀 중에서 보게 되면 내 부모님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자,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소중히 여기고요. 문제는 없을 수 없어요. 항상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소송 받을 때까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감사 찬양이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도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직장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가장은 열심히 일해야만 복을 받는 것이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그 길이 아니어서 40에 신학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직분에서 주님께서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가장이 되어야 된다. 가장 되신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녀들한테 보여줄 게 있단 말이에요. 보여줄 게 말할 게 있단 말이에요. 어영부영하면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어영부영하게 되면. 자, 두 번째로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 경외하는 가장 행복이었어요. 요즘은 근데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치인이 이상한 가상화폐를 해가지고 10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안산의 다른고입니다. 젊은 사람이 42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일을 제대로 않고 그 시간에 화장실에서 코인을 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질문할 때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많이 비웃었어요 기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예. 돈은 15억인가 챙겼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그래서 국회의원은 부업이고 코인은 주업이고 이런 비아냥거리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불로소득이 아닌 땀 흘려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리는 분들이 정직한 분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정직한 분입니다. 산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분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가정,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이 있는 집안이 바로 세상 사람 보기에도 부러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 얘기되잖아, 얘기하다 보면. 예.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행복입니다. 자, 3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여기에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신약의 대표적인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이니. 예. 또 구약 전체에서 보게 되면 77번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요.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나무. 그래서 감람나무가 자라면서 이제 10몇 년 되게 되면 소출하기 시작하는데 이 감람나무는 수백 년, 수천 년까지 산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감람나무 사진을 보니까요, 막 고목이 있어, 엄청난 고목이 있어요. 거기에 그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상징할 때 구약에서는 감람나무를 말하고 또 신약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상징할 때에 예수님 상징할 때는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그래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여러분, 포도 한 나무에 몇 송이 땄다고 했어요, 전사님? 거기에서 포도나무 한 나무에서 2만 5천 송이 땄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 한 송이 보게 되면 막 결실한 거 있잖아요. 막 따닥따닥 붙은 거. 진짜 바늘구멍이 안 들어갈 것 같은 막 그런 결실한 포도 있잖아요. 이거를 바로 아내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내의 비교? 그래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의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러니까 내 안방에 있는이니까 사람방이 아니에요. 대충이 아닙니다. 안방에서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고 이런 거룩한 자태를 가진, 누구한테 함부로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의 비밀을 남편에게만 보여주고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아내를 가진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어린 감람나무니까 소출이 안 된 나무예요. 나무를 심어놓은 제 옥상에 이제 나무도 있고 뭐 상추도 있지만 상추들이 뿌리를 내리는 거 보게 되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거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보기 좋아요. 여기도 지금 성도님이 이걸 갖다 놨는데 여기에 지금 생기쳐가지고 막 올라오고 있어요. 막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 그렇죠? 이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희망. 아이들 보고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희망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올리브 나무니까 성장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소출이 많은 것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까지 따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평생을 그 가정에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는 대구 다음에 이제 과서 농사를 많이 짓는데요. 제가 어려서 바로 오이집에 오게 되면 사과나무를 일찍 심었어요. 늘 깨어있는 집안입니다. 꺼요. 주면. 그래서 거기는 과서 나무가 많아서는 사과나무가 많았었는데요. 그 사과나무 한 나무가 밭 한 마디보다 200평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얼마나 부자냐면 과거에 전기가 예산에 들어오고 춘천 예산에 들어오고 삽기에 들어왔을 때에 그 집 혼자서 정무선대를 고등육 9마리까지 세웠어요. 전기를 놓기 위하여, 트레이드를 놓기 위하여.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여로 연습곡이 있었고 막 기밀 박치기 같은 거 나왔었는데 그때 연습곡 되게 되면 구발리, 석공리, 사리 뭐 그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수백 명이 과수로 안에 들어와서 TV를 보는 거예요. 그런 TV가 그 당시에 큰 건 없었잖아요. TV가 뭐 요만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대청해 놓고 아저씨들이 막 작대기 가지고 얘들 앉아! 니네 앉아야 뒤에서 볼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정리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막 기밀이가 빡치 딱 하게 되면 와 소리가 막 그냥 머리까지 들리고 또 여로 나와가지고 거기 누구 여로 주인공이 뭐 제기 할 때 막 제기 던졌는데 약간 미치는 거 보고서 막 웃기도 하고 그런 거 연습도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을 갔지요. 어렸을 때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과수원, 사과나무 심어가지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걱정이 없는 거야. 아이들이 감람나무처럼 성장하니까 미래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야. 불안함이 없는 거야. 늘 흐뭇한 거예요. 자주 볼 때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감람나무처럼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감람나무처럼 성장되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 저도 아기를 다시 낳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한번 다시 키우고 싶어요. 올 사실 5명을 낳으라고 했었어요. 아들만 5. 셋 다 재앙 결과 해서 세 번째도 의사들이 놀랬죠. 딸아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아들? 이 엄마 훌륭한 엄마니까 잘 간호해주라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게 되면 정말 기쁩니다. 감람나무를 비유한 거예요. 감람나무. 한번 심어놓으면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니까 자녀들도 바르게 양육되잖아요. 그럼 그 아들 자식도 볼 때마다 흐뭇한 겁니다.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상징한 나무인데요. 놀랍게도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창세기 9장 10절 말씀에.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열어놓고 비둘기를 보냈을 때에 비둘기가 이파리를 따왔는데 그것이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런 유실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에스겔 19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피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어머니를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니까 가뭄 타지 않는 정말로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 어머니. 내 안에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의 모든 아픔과 그때그때마다
자, 돌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춘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도 특별히 복을 받은 어머니들, 엄마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게 되면 참 여자분들이 귀하고 어머니들이 귀하죠. 어머니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백권사님 어머니도 쳐다보고 권일사님 어머니도 쳐다보고 귀한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 이미경 서다님 어머니도 쳐다보고 조항구 사모님 어머니도 쳐다보고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의 행복인데요.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안전뱅이로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뛰어넘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회에 섬길 수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생명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바로 자녀들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하게 되면 예루살렘 말하는데요, 예배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넌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걸 보고, 저들이 하나님으로 막 기뻐하고, 저들이 막 은혜 받아서 이제 땅끝까지로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번영이라는 것은 점점 넓어지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점점 풍성한 삶을 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국한한 것이 아니고 뛰어넘어서 사회에서 열방을 품고 나가는 자녀들로 양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은 나라의 복지가 건강한 가정생활에 의존하며, 또 건강한 가정생활은 건강한 기독교적 원리 위에서 있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건강한 가정생활, 또 건강한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번영이 되어짐을, 번성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죠. 말에 한마디 하더라도 생명의 말을 해야 되겠고, 말 한마디 할 때에 이루의 말을 해야 되겠고, 말 한마디 할 때에 소망의 말을 해야 되겠고, 말 한마디를 통해서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방을 품고 세계를 품고 나갈 수 있는 최백성이 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될지 믿습니다. 오늘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미래가 더욱더 밝아질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들을 믿는 것 자체가 행복이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에는 확실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가는 곳마다 번성이 있고 번영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그래서 경건한 가정은 이기주의에 절대로 매몰되지 않습니다. 경건한 가정은 어떤 사람이 막 미혹하고 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누가 미혹할 때 조심해야 돼요. 막 돈으로 미혹하고요, 또 막 젊은이들에게 음란으로 유혹하고요, 또 세상 명예로 미혹하고요, 코인으로 미혹하고요, 주식으로 미혹하고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넘어가게 되면 정말 힘들어져요. 한동안에 자신이 받은 복을 공동체 속에서 나누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을 공동체에 막 나눠줘야 돼. 이제 우리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눠주는 삶을. 모든 축복이 너그러운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으므로 거저받은 복을 세상과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받았잖아요.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 행복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 신자 행복은 가정, 공동체 어디서나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죄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걸 나눠줬어요. 예, 모든 걸 나눠줬습니다. 나 자신 이 기질을 떠나서 이제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스승이 없는 집안의 미래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스승이 없는 집안의 미래가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을 6절에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칩니다. 6절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가정은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때에 자식들은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긍휼을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말 한마디 할 때에 저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가정의 역사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원수마귀를 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입니다.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자식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살리시기 바랍니다. 또 대대로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가정, 복된 가장, 복된 아내, 복된 자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일터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고 땅 엄마는 안방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아버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포도송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자손들은 감나나무처럼 쏙쏙 자라서 미래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아 아버지 영적 이스라엘이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며 저들 통하여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보험봉사학교의 성도님들 가정이 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자손들에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천대까지로 복을 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에 방해하는 인본주의 사단마귀 돌기시는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4장 288장 연합시다. 우리 가정들이 간증 그대로 줄 수 있도록 예수를 나의 보조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동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단추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낙사는 떠난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낙사는 떠난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낙사는 떠난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 위치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직장 또한 사회 공동체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를 통해서 자녀들이 변화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제가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삶을 저들이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주여 축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찬양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위치에서, 엄마의 위치에서, 아빠의 위치에서, 할머니 위치에서, 할아버지 위치에서, 아버지 자녀 위치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림으로 아버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아버지 또한 아버지 공동체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아버지 자손들로 감람나무처럼 주여 쏙쏙 자라게 하여 주시고 포도나무처럼 결실을 맺는 주의 아버지 남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또한 주여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에서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현장의 강한 자들이 들어가는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말씀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쳐 못하였다 말씀하실 주여, 나의 위치에서 나의 직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놀림으로 아버지 믿고 제복된 삶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주셔서 예수 믿고 공부하게 하시고 주여 인내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만반에 새겨져서 세원하게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일터에서 복을 주시고 아내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또한 손자 손녀에게 아버지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안에는 포도나무가 결실한 것처럼 주렁주렁 맺혀서 풍성한 가정생활하게 하시고 남편 일터에서 복을 받게 하시며 자녀들은 일터에서 현장에서 세상에서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화목한 가정, 거룩한 가정, 풍성한 가정, 늘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가정들, 자손들 다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를 나오지보다는 우리 연약한 심령들을 불쌍히 주셔서 다음 주에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여 저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오니 생명을 얻었사오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 같이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에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너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